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어디 학교에서든지 기관에 이렇게 들어갈 때 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쓸 것입니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종교 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종교들과 같은 하나의 종교는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교제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며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은 바울 사도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신 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이백이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 사도는 최초의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죠. 이렇게 이른바 그 주의 종들이,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는 제가 그때 안수를 못 받아 노회가 달라갖고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시라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안수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은 또 누가 안수하셨을까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드디어 최초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입니다. 사도. 바로 그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아마도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님 오신 이후로 아마 바울 사도를 꼽지 않겠고, 근데 그분은 사실은 믿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귀족집 출신이었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정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당시에 세계 이른바 4대 대학이라고 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대학을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여러 개 아마 가지고 있었을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잠시 전에 보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제가 지난 주일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향 가는 길. 어차피 추석 연휴가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갔고 또 고향으로 못 가신 분들도 마음만은 또 고향으로 달려가고 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겸사해서 어차피 우리 인생 자체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고향을 찾아가는 홈커밍의 길이다
그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한 주 전에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바울 사도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또 만나실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은 또 인간의 만남 속에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아픈 만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한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한 주 전에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바울 사도가 말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육체를 따라 만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만나면 반갑지만 헤어지면 잊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만나면 좋은 사람 하지만 또 그냥 잘 가세요. 그럼 또 그 다음 잊어버린 육체를 따라 아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혹은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쪽에서 오시면 혹시 그냥 피해가는 그런 사람, 혹은 미움이나 아쉬움이 있는 것 다 육체를 따른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알고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참 많은 아쉬운 일들이 기록되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말씀.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새로운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원론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일어난 변화,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어떻게 해서 왜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래서 진짜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인가 하는 것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새로운 사람. 한 번 더 해보시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 거고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다시 그냥 보세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가 죽으신 십자가 덕에?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근데 성경은 또 한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은 이것을 실상으로 이야기합니다. 팩트로 선언합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사실은 나도 죽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덕을 봅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드디어 예수님만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옛자. 내가 예수님 알기 이전에 그 가운데 살았던 나의 옛자.
우리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사실은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발버둥치고 하기보다는 나는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이제는 내가 따르며 누리며 바로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힌 것이냐? 물론 내가 못 박혔죠. 그럼 지금 새롭게 산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보면은 이전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우리의 옛 자아는 첫째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살려주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자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변화되고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그때에는 육체는 강건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막 돌아다녔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주 선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좀 두렵고 유감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십자가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평범한 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글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 창화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보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3절 천사들이 화답하는 소리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대단하신데요 하나님, 진짜 멋지신데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한 인간이 섰을 때 이사야는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좀 들려요.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한 분이 바닷가에 서졌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발견한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그분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바로 그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때
어우, 어서 오십시오, 웰컴, 얼마나 우리가 오래 기다리셨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시다니. 여러분,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대면할 때 사실은 먼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 근데 그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의 유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가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영광의 찬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옛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의 탄식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원함이 있는데 이게 웬일인지, 그 원함은 있는데 그 원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물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고, 봉사하기 원하고, 충성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길 원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원함은 있으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이 선하게 원하시는 그 우리의 행실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들도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부탁하시면 사명을 주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가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그들을 자유하게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한 민족을 인도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관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번역은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일개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실제로 40년 동안 장인 어르신의 양무리를 돌보는 양치기로 살았거든요. 저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이번에는 식민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은 다 뺏어가니까 몰래 밀을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제가.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리고 기드온이 주야장창 자기 소개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좀 과장해서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밀 하나도 제대로 타작 못하고 숨어서 하고 이런 처지입니다. 제가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아시다시피 12지파 가운데 제일 약한 지파 아닙니까? 성경에 구구절은 없는데 제가 좀 보탰습니다. 성경에 보태는 게 아니라 분위기상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일 약한 가문입니다.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약한 집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말한 건 다 사실입니다. 그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약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모세가 말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여러분, 기드온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언젠가도 제가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리고 선택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큰 용사라는 자아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작. 그럼 알아서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인이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존재였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었던 그런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과거의 자아는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또 다시 표현합니다. 나의 그 연약한 자, 죄인이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원함조차도 없었던 그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항상 성경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생명,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사신 그분은 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제가 촉구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하고 아직도 죄가 많고 너무 모자라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사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아니라 나. 어차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한 말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공짜로 받는 사람.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짜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검색해보셔도 안 나옵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삭셀 받으면 그거는 은혜입니까? 받을 거 받는 겁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거야. 그거야 사장님이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에 받을 거 받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일한 게 없이도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단,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절대로 싸구려 물건 팔듯이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치를 수 없는 그 대가, 그 값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피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자체가 거저가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거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신앙생활에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또 뭐 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배도 힘들고 혹시 이런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한 예수님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약하니까 한번 힘쓰고 노력해서 언젠가 되면 뭐 새로운 피조물로 한번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존재이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시작되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예전에는 많이 듣던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게 과연 나인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가 살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살아있잖아요, 옛사람이. 그래서 연약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나도 전투는 한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왕이 이제 항복을 선언하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산발적인 전투는 한반도에서 만주에서 심지어 19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도 저 태평양상에서 그때 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는 그 일본 군인들이 그 총을 쏘고 그러다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항복선언에서 끝나. 그러나 전투는 계속됩니다. 서서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서서히 사라져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7장 8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게 진짜 나냐?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아직도 강한 것 같은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어떤 게 진짜 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새 사람을 나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사람을 나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의 자아로 이제는 발견하시고 나의 자아의 인식을 거기에 맞추셔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게 나입니다. 그 믿음이 강할수록 점점 옛사람의 잔재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분은 떠나셨지만 스크린 속에 그 영화를 보면서 여전히 울고 또 웃고 하는 것처럼 이미 끝난 것인데 우리에게 그 잔재가,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거. 우리 육체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약할 수 있지만 이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요즘 사실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엄청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이제 그렇게 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잠깐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는 드려야 되겠죠. 간단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틈에가 내 속에 계시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요즘은 성경, 여러분 이 안에도 성경이 여러 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하셔도 됩니다. 뭐 전철을 타고 가실 때, 또 일하실 때 성경을 잠깐 읽을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억울해 갖고 혼났습니다. 제가 그 양복을 무려 한 주 일주일 내내 입고 다녔는데요, 나중에 벗어서 이렇게 세탁을 하려고 딱 보니까 글쎄 5만 원짜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만 원짜리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얼마짜리가? 5만 원짜리를 담고 있었는데도 이거 일주일 내내 입고 다니면서 이게 현찰이 좀 있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제가 억울한지. 여러분 그런데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근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약한 것 같지만 내가 약한 거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나 같은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강하시다니까요. 그분이 내 속에 담아두신 것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아예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담아두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로 사실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도전합니다. 너 같은 게 뭐하겠냐. 몇 번 듣다 보면 그렇지 뭐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섬김과 희생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감동의 삶이 있고 이 세상에선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에 보배로 꼽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꿈입니다. 우리 주님은 꿈의 사람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물론 표현 그렇게 되어 있죠. 연세가 드신 분들도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의 영어로 비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담아두신 그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사실은 허상인데 그 옛 자아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나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고 외롭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고독할 때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잠깐 벗어내고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담아두신 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한 여러분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실은 이 안에 꿈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꿈을 꾸셨던 분 계십니까? 다 꾸셨다고 그래요. 어려서 큰 꿈을 꾸셨죠? 예수 안에 그 꿈이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그 꿈이 살아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변형된 형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들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따라 하나님이 그래서 소원도 주께서 내 안에 두신 소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소원,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꿈, 그리고 내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꿈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위대한 삶, 위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위대한 삶이고 어떤 게 위대한 꿈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든지 이 땅의 조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을 혹시 가지시게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최고의 부자가 돼서 갑부가 돼서 정말 선교하겠다. 그 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정말 세계를 섬기겠다. 이루어질 줄로
그러나 그런 것만이 위대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맡기신 일이냐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의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부탁하신 일이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뭐 높은 정치인이 되고 높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때는 그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한 분을 내가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저는 제 생애에 많은 목사님들 제가 뵙고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가장이라고 붙이는 뭐 하나여야 되는 여러 명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목회자 한 분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에 좀 가난한 나라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일들이 그렇게 있었는데요. 어느 한 나라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너무 가난해.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 나라.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강력한 이방 종교가 그 나라의 국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빈국이면서 그 정치적인 열악한 상황, 강력한 사회주의 정권이었는데 근데 그 안에 그 가난한 나라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아놓은 격리촌이 있었습니다. 뭐 나환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진행되는 한센병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그냥 빨간 약 바르고 있는 거예요. 격리만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진짜 막 다 잘라진 그런 손을 가지고 율동을 하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손영원 목사님처럼 그 교회에 그냥 머물러 살면서 그 마을에 살면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 손을 잡고 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이 땅에서 이제까지 뵀던 목사님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이제 저는 곧 나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삶은 인간이 가지는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있습니다. 가라 세상으로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막연하게 뭐 전 세계를 품에 안고 이런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구체적인 삶의 현장. 첫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오늘 또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여러분 혹시 출근하시겠죠? 일터, 거기 하나님 보내시는 세상. 바로 거기에서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희생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애는 위대하고 그 생애는 찬란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우리가 작은 일에 섬길 때 물론 이제 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적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크게 보이는 것이든 작은 것 같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꼬꾸러짐, 그때 한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보혈로 정케하시고 그 죄를 자각하고 엎드려진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부르시면 이사야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좀 갈까?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아가 실현되어지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드리며 그것이 우리의 자아가 발견되고 자아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세 가지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그 옛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자아를 내게 만들어 주셨고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능력과 소망과 꿈과 열정의 사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 자신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족 여러분 누구도 약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모자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위대하게 지으셨고 왜?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소원, 여러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새 사람의 소원과 열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주님 예수 사랑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희생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자를 결코 범사에 잘 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위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하나님 공급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그 섬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능력의 사람, 새 생명을 감격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